구약성경 153면 레위기 6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로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청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는 구약의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심이 되는 제사입니다. 사실 레위기 1장에서 번제에 대한 매우 자세한 규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번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번제에 대한 설명의 대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얘기하면서 번제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설명한 반면에 오늘 읽은 레위기 6장 9절의 기록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라고 얘기하면서 제사장들에게 번제에 대해 특별한 지침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제사장적인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사장적인 사명,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입니까? 사실 라틴어로 번역한 제사장이라는 그 뜻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라틴어는 폰티펙스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의미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재자의 역할,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누구와 누구의 중재자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적인 사명인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은 사실은 당시의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졌던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현재 제사장적인 사명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지침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지, 제사장적인 사명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지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마음에 잘 새겨놓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는 기본적인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죄의 용서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대한 의미를 많이 담아두고 있습니다. 화제, 그러니까 불로 드리는 제사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외에도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번제의 경우는 제물을 전부 다 태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제물들은 좀 태우고 서로 성도들과 또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게 돼 있었습니다만은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냄새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에 대한 의미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더 강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번제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올라가다, 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이 번제에 대한 개념이었던 것이죠. 이런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꼭 기억하면서 유의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살펴야 될 것은 12절입니다.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좀 주목해서 살피려고 하는 것은 아침마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 번제에 대한 지침들을 살펴보면 상번제라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2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침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제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드려지고 있는 제사다라는 것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일상의 제사가 바로 번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반복하여서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반복하여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매일매일 돌아보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번제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에게 반복된 일상일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좀 특별한 일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는데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좀 막 귀찮아질 수,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귀찮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동물을 잡고 매일 아침마다 나무를 버리고 매일 아침마다 불태우고 시간이 되면 죄를 치우고 또 쉴만 하면 저녁이 되고 또 동물을 잡고 또 나무를 버리고 또 제물을 드리고 또 불태우고 또 죄를 채우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매일의 일상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것을 기억하며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일상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일상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아침마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 두신 것 같습니다. 매일의 일상,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속죄함 없이 우리의 일상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 돌아보며 제사장들은 그 번제를 올려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매일매일 저희 새벽 예배 매일 오시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죄송해요. 다 그렇게 보시는데 저만 매일매일 이 루틴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매일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도 거의 반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면 또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매일의 일상입니다. 저녁까지 끝까지 피곤하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그들을 치유하셔야 됐던 매일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습관적으로 아침마다 나가셔서 감람산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삶을 여쭙고 물어보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럴 이유가 없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까?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버지의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침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일상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야 그 일들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야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그것들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매일의 일상이 반복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을 잊을 수도 있겠지만 아침마다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해라. 매일을 주님께 드려야 그것이 의미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을 드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기억을 또 해야 될까요? 11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11절 말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일 2번씩 상번제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제 속에 조금 구별되는 내용을 심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옷을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이들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체를 가리는 바지를 입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한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를 버리러 갈 때는 그 옷을 벗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벗고 일반 옷을 입고 죄를 들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또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다 그 죄를 버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양복을 되게 좀 싫어합니다. 좀 보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이게 되게 좀 답답하고 막 목도 쪼여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딱 입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 잠시 고민합니다. 이걸 입고 하루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갈아입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갈아입어야 편하려고요. 그런데 또 갑자기 장례가 나거나 이러면은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가서 그 옷을 갈아입는 그 절차가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옷을 벗고 또 속옷이 젖어 있으니까 또 그것도 갈아입고 또 새 옷을 입으려니까 찝찝하니까 또 샤워를 간단하게 하고 그러고서 다시 옷을 입고 또 이 목땡기를 하고 또 이 겉옷을 입으면 얼마나 덥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이 딱 세마포 옷 입고 이거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그거 입고 딱 갔는데 죄를 버리러 갈 때는 일상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은 또 거룩하게 두고 또 갑니다. 돌아와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걸 매일 2번씩, 최소한 2번씩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를 두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히브리 문학에서 옷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한 세마포 옷,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거룩하게 서야 되는지, 얼마나 구별되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일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루틴하게 드려지는 것 같지만 그 일상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삶의 구별은 신약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상이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제사장이라면 거룩의 구별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날마다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며 또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상의 삶을 드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사장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13절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불 꺼지면 너 큰일 난다. 불 꺼트리지 마라. 저희는 불 꺼트려야 되는데. 불 꺼트리지 마라. 너 불 조심해라. 이 불 꺼트리면 너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냥 직무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바라보는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좀 다르게 여겨집니다.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매 순간마다 그 불을 볼 수 있게 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 불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속죄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그 깊은 의미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꺼지지 않고 열심히 우리 삶 가운데서 속죄해 주시고 속죄케 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이며 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까? 제사장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거든요. 자신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아니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그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불을 지키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을 백성들이 보게 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됨을 기억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주님께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들은 날마다 거룩한 구별의 삶을 또 그 일상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보이고 증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야 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삶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증거되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리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 그러하기에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제사장적인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